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토요일이고 오늘은 주일인데 토요일 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앉았는데 뭐가 둥둥둥 핸드폰이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둥둥둥. 그런 참에 딱 열어보니까 보는 순간에 의자가 흔들흔들 여기서도 흔들흔들했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좀 약간 덜 흔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3.5 또 그 다음에는 4.1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이 참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한 일이지만 또 심한 지진이 있고 이러지만 우리나라 정말 참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세가 되면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은 참 그래요. 어제 저녁은 이태원에 헬로윈 대회, 할로윈 대회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 참사가 아침에 인터넷을 켜니까 149명 사망, 76명 부상. 이게 어느 나라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주로 10대, 20대 아이들이 희생자가 대부분 있다는데 정말 끔찍한 사고가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계속 수습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태원 그 좁은 골목길에서 들어보니까 계단에서는 누가 넘어졌는데 막 계속 그냥 밀지 마 해도 그냥 큰 음악 소리와 함께 계속 밀려서 그냥 압사해가지고 참 이렇게 참 아까운 많은 10대, 20대 또 외국 사람도 한 2명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희생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실 할로윈 이것은 유래가 보면 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귀신을 부르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이러한 행사에 10만 인파가 몰려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은 지진도 있고 또 이런 참사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이렇게 올라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시간 너무나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하면 두 자로 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되죠. 왜냐하면 믿게 되면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죠. 또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게 되죠. 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죠. 또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지고 있죠. 그리고 악한 은수 마귀 사단도 우리가
결박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잘 때 가위 놀리고 검은 귀신 같은 게 막 나를 쫓아오고 이럴 때 우리가 무방비로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면은 떠나가요. 전에 강준자 권사님이 그랬대요. 잠자는데 자꾸 가위 놀리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으로 떠나가라니까 떠나갔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요. 우리를 아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명령하고 선포하게 될 때 떠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다는 거죠. 얼마나 참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정말 귀신과 직접 싸워서 그 힘을 당할 자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또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는 이때는 간구행이 아니라 명령 선포행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 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마다 다 강조를 해요. 다 종교들마다 믿음이 있는데 그런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것은 한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직접 본인이 헤엄 연습을 해서 건너라는 것이죠. 본인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헤엄치고 건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뭐냐? 누구나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헤엄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헤엄치고 강을 건너겠어요? 더군다나 폭우로 급물살이 되면은 아무도 헤엄치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히 구원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강을 헤엄치고 건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고 급물살이 있으면은 여기 누가 건널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서울 88 올림픽 수영장에서 12, 13년 동안 초급, 중급, 고급, 인명구조 다 모든 과정을 다 통달했는데도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잔잔한 그 강이면 모르겠어요. 좀 힘이 들면 오리발을 발에 차면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급물살이 이렇게 내리면은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리가 놓여 있으니 다리를 유유히 걸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십자가죠. 그래서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강이 있으면 다리가 놓여 있으면 잘 건널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를 건너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나 건널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유모차를 밀어주면 되거든요. 폭우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운 겨울이 되어도 아무 때나 건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타 종교에서는 각자의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만은 기독교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오시면서 선물들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른들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받은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믿음으로 선물로 얻게 됐는데 그 선물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선물이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저 얻는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다.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 읽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기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57, 8절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어떤 사람은 길 갈 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보기에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음 상한 자, 고통당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오면 치료를 받아요. 그가 보기에 너무나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에게 말했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거기는 헌신과 희생 또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그거 참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병든 자가 치료받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게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들고 야, 저기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따르겠나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헌신과 희생과 포기에는 열매가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 나오죠. 그의 동료들과 함께 바로 포기와 순종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을 그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물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내가 밤새 노력하고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던졌을 때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는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은 길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누가복음 기자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뭐냐? 그저 예수님의 그 따르는 것이 그저 겉보기로 좋아 보이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정말 희생과 그리고 자기 헌신과 포기가 있게 될 때 열매가 있는 이 부분까지를 보도록 가르쳐주는 부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나로 먼저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59절 60절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 두 번째 사람은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 아버지를 장사를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여기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또 임종이 가까이 왔다고도 말하고 또 임종을 예측할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요즘같이 장수의 시대는 80대, 90대 이 목회자 모임에도 가보면 은퇴한 분들 그랬죠. 90이 넘은 분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기약 없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당시 전통과 풍습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버지 임종을 본 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의 또한 유산까지 받기를 원했던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에게 바로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통과 풍습인 아버지의 장사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골든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압사가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골든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넘어져서 깔리고 숨을 못 쉬고 질식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도 도왔다 그래요. 심폐소생 돕고. 그런데 그것이 이게 숨이 멈췄을 때 그래도 한 3분, 4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들어오려고 소방대원이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많은 희생이 생겼다고 하는데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뇌졸중의 정세가 있으면 몇 시간 내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쪽 저쪽 가지 말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그 당시 한 40대 후반 되는 여자 집사님이 그런 정세가 있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그냥 뭐고 뜨돌이 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결국 고생을 하다가 돌아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행을 해야 그 처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건져야 되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말라 해서 가만히 쳐다만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건져야 된다. 안식일이든 뭐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골든타임,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게 되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이 죽어서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중요하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돌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그 생명을 건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사람 뭐라고 했느냐?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죠. 오늘 61절에서 62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그 제자인 그 엘리사가 밭을 갈 때 불렀죠. 엘리사가 말했어요. 부모에게 작별을 허락해 달라고. 엘리야는 허락해 주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 21절에 나오죠. 그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 심지어 가족보다도 중요하다. 가족이 소중하죠.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소중하다. 이것은 뭐냐면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은 엘리야 말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61절 2절에 가족과 이별을 허락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농부처럼, 자, 밭을 가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윤을 계산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쟁기를 잡고 앞을 똑바로 봐야 똑바르게 밭을 갈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가던 방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비틀비틀하게 되죠. 이것은 뭐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앞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앞만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은 모습이 그냥 볼 때는 참 쉽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때로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세계 테마기형 이런 데 보면은 바깥의 모습을 보고 PD가 흉내를 내봐요. 한번 나도 해보겠다 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그 농부는 얼마나 소와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잘 훈련이 돼 있는데 제3의 사람이 해보니까 농부처럼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뒤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군다나 잘 안 되겠죠.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성 중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 번이나 반복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3번 반복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으로 뒤돌아서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꾸준히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반복이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듯이 신앙도 반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우리의 삶을 보면 반복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숨을 쉬는 것도 반복되는 일이죠. 똑같이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내뿜고 계속 이거 나 너무 지겹다 힘들다 하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야 되죠. 숨 쉬는 거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 지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래요. 반복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하루가 시작이 되면 모든 일과가 매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것에 지치지 말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생의 모든 면이 그래요. 이 파도 타기 하는 것도 언젠가 말리포 해수욕장에 그 높은 그 카페에서 보면 저쪽에 바다 쪽으로 해수욕장이 보이는데 파도 타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반복이 파도가 막 치면 뭐 하나 거기에 깔판을 가지고 다 그냥 넘는데 계속 반복하는 그 훈련을 하더라고요. 무슨 훈련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파도 타기 훈련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끊임없는 반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삶이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이 되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반복되는 거죠. 오늘도 예배 시간 가서 드리고 또 다음 주일도 예배 드리고 이것을 지치지 말고 즐기고 이것을 기쁨으로 하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면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유명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까 말했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자체가 희생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요구하되 적당히가 아니에요. 99%도 아닙니다. 100% 헌신을 요구합니다. 순도 100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수병이 있는데 순도 100의 생수가 돼야지 99%는 아주 저 지리산이나 한라산의 맑은 물인데 설악산의 그런 물인데 1%의 오염이 거기 들어있다. 퇴차가 되는 거죠. 불량품이 되어서 폐기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폐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 순도 100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 하게 될 때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우선순위를 잘하고 거기에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내 삶에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가족이 중요하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 중요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생업 모든 우리의 그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이 되면 먼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는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 돌아갔어요. 짧은 삶이죠. 26세 젊은 나이로 돌아갔지만 그에게 참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의 길을 마다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 성경책에 발견된 3가지 문구가 있는데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3문장이 아주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이 나중에 알려져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데 윌리엄 보든. 자, 오늘로 따지면은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 그룹의 보든가에서 태어났지만은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길 바라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려놓고 다 그런 예수님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보든은 예수님의 제자로만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일 대학교 미국에서 나왔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자, 그 모든 학위를 내려놓고 억만장자의 길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일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통해서 세계 일주를 했는데 부유한 집안이니까 세계 일주는 쉽겠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꼈어요.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가도 대학 앞으로 내가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그 키부츠에서 세계 여행을 시킨다 그러죠. 쭉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 청년들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꿈을 키우고 내가 이 분야에 전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한다는데 윌리엄 보든 같은 경우도 예일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 일주를 통해서 여러 곳에 곳곳에 세계를 다 봤는데 그가 깨닫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결단했어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깐수성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이 26살 그 아까운 나이에 거기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의 거의 모든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무의미한 낭비로 보일 수 있는 그의 죽음은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그 세대에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서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했고 예수님에게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데 그분에게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런 주제로 칼 아이드맨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두라노 서원에서 나온 책에서 그런 언급했어요.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며 어리석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가족과 재산, 미래까지 저버렸지만은 결국 선교제는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일대학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그의 죽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고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수천 명이나 나왔다는 거죠.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진정한 제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 세 개의 문장이 발견됐는데 조금 전에 말했죠. 남김없이 No reserves.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는 그런 의지죠. 그리고 후퇴 없이 No retreat.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회 없이 No regret. 최후의 그날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그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의 죽음, 그는 선교지까지 가지도 못했지만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일대학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전 세계적으로 도전을 주게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유익과 안락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묵묵히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미소 짓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